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신약성경 129쪽쯤에 있습니다. 화면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며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가실 때 그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은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같이 봅니다. 대바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양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를 환영하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기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종료주일, 고난주간, 돌아오는 부활주일을 매일매일 살아가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통해 두려움이 이겨내는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을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요한복음 12장,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에 옷을 폈고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대로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들은 종려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려주일은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완벽한 예언이 성취되기 직전의 단계입니다. 최고조의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정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언제 성취가 완성됩니까? 네,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모든 이제 구원의 사역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이를 언약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유기적이고 점진적인 언약의 성취다라고 말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누가 제일 많이 말씀하셨어요? 예, 우리 신석범 목사님께서. 왜요? 신석범 목사님의 전공이 바로 언약 신학이니까. 언약 신학적 관점에서 유기적이고 점진적인 언약의 성취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구약 시대에는 율법으로 나타났습니다. 명시적으로요. 율법은 아무나 보고 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명시적으로 나타났지만 제사장들을 통해서 제사가 드려져야 됐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에 실제적으로 구속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보내주셨습니다. 왜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도록. 눈높이 학습이 아마도 이 성경에서 기인해서 이 눈높이 학습을 만드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한 번에 완벽하게, 이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 번에 완벽하게, 따라해 볼까요? 한 번에 완벽하게 무엇을 이루어 주셨어요? 네, 그럼 여러분들은 구원 받았습니까? 네, 우리 모두가 구원 받은 자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성육신 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심은 시작부터 죽음으로 가는 걸음이고, 우리의 구원은 이미 받았지만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삶입니다. 언제까지요? 예, 맞습니다. 재림 때까지요. 하나하나가 성경에 1.1획의 오류가 없이 예언을 완벽하게 성취하시는 거대한 약속의 걸음이 바로 하나님의 걸음,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 이제 우리의 걸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종료주일에 예수님의 존재를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존재는 다 알고 있죠. 하지만 종료주일이니까 우리가 종료주일에 맞춰서 예수님의 존재를 이해해 봐야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온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죽음이라는 방법을 선택하셨을까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모든 사람들을 내가 너 구원했다, 온 인류를 구원했다 말씀 한마디시면 끝나는데 왜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음이라는 방법을 선택하셨을까요? 출애굽기 12장 말씀에서 우리는 어린 양의 예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 12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아멘. 자, 출애굽기 12장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방금 읽은 이 3절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선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어린 양은 어떤 어린 양입니까?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말씀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아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출애굽기 12장 말씀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세 글자로요. 네, 맞습니다. 유월절. 오늘 또 센스 있으신 우리 김진기 목사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찬양을 또 하셨어요. 지금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어린 양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린 양이 바로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보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이 어린 양은 이달 열흘에 집으로 와요. 이달 열흘이 중요합니다. 이달 열흘에 집으로 와서 4일 동안 집 식구들과 함께 있고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15째 날이 시작되기 전날 저녁에 어린 양을 죽였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야 되는 이유가 뭐죠? 네. 지금 현재 출애굽기 12장은 어떤 상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 있는 상태죠. 출애굽 직전입니다. 어린 양을 잡는 이유가 뭐예요?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요? 아니죠. 지금 재앙 중입니다. 재앙 중이에요. 출애굽기 12장 6절에서부터 7절 말씀 보면 이 어린 양을 잡아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내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그러면 애굽에서 내려질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을 기념하고 속박으로부터 구해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다가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다가올 예수님을 기다린 게 아니고 다가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에 오신 그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출해 줄 것을 바랬습니다. 어떻게요? 어린 양처럼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낸 것처럼 단순히 파라오를 무찔러 버리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 다 데리고 나간다. 너네 알아서 해 하고 딱 했던 모세처럼 이 모습이 기억났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 바람을 알고 계셨을 겁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깨달아야 될 부분이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기대와 바람을 이해하여서 우리의 삶을 드리기보다 여전히 어때요? 우리는 나의 기대와 바람을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월절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여정을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예루살렘이 복잡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주변에 진을 쳤고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으로부터 3km 떨어진 베다니에 머무르기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신 날이 어떤 날이에요? 그달 유월절 5일 전인 그달 열째 날이었어요. 이 날은 어떤 날이에요? 제가 앞서 설명했듯이 출애굽기 12장에 나타난 유대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선택했던 날이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겉옷을 길에 내었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바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는 날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이미 알고 계셨지만 십자가에 죽기 전 4일 동안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고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끝이다. 해방이다. 저 사람이 바로 메시아다.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과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한 구원자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시킬 왕과 같은 구원자를 원했고 힘들고 암울한 자신들의 삶에 오셔서 삶을 역전시켜 줄 만한 구원자를 원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구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며 외쳤습니다. 호산나가 무슨 뜻이에요? 자유롭게 하소서, 구원하소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무슨 의미예요? 승리자에게. 그리고 기쁨의 표현을 표시할 때 흔드는 행위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유월절 어린 양처럼 그 달
5째 날 출애굽기의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언과 구원을 성취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임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료주일은 이와 같이 이런 의미, 역사, 예언과 성취를 나타내는 날입니다. 이 날은 승리의 날이기도 하지만 거룩한 희생의 날이기도 합니다. 종료주일과 고난주일 그리고 부활주일 보내면서 우리 모두 함께 그 의미를 되새기고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가 전통적인 종료주일의 내용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는 남은 시간에 여러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중에서 바로 이 인성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적용해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님의 인성,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냐?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도 배고프셨어요.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죠. 마태복음 27장에는 화도 내셨어요. 성전에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상도 엎으셨어요. 동물들도 내쫓으시고. 또 어때요? 요한복음 11절에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는 예수님께서 내 기쁨이다 라고 기쁨을 표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목마름도 표현하셨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한정적이지만 이 외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다양한 인간적인 감정들을 느끼고 가지고 계셨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와 느끼는 것들을 똑같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길이 유월절 어린 양처럼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자신의 길이 십자가의 죽음의 길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스가랴 예언대로 나귀를 타고 종료주일 입성하실 때에 앞서 말씀드린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자기 스스로가 많이 괴롭지 않았겠어요? 나 이제 곧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떠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울부짖으셨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직분과 관계없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이러한 시험과 환난이 다가올 것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우리 모두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꽃길만 걷고 싶은데 꽃길만 걸어지시든가요? 즐거운 일만 있으시든가요? 넓은 길로 가실 수 있으시든가요?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고 내 것을 내어 놓아야 하는 길입니다. 모욕과 치욕을 당해도 견디고 인내해야 되는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잘한 것이 있어도 칭찬받지 못할 수 있어요. 억울한 일도 많을 것입니다. 섬기고 섬겨서 옥토가 되는 수고가 되게 하자라고 열심히 외치지만 맛보지 못할 수도 있는 길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요약해 본다면 뭐예요? 바로 두려움이에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무슨 일을 겪게 될지, 이 노력 끝에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세상의 눈으로는 셈법으로는 하나도 보장받지 못한 것 같은 불확실함을 갖는 모든 순간이 우리들을 두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은혜로우셔서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겁니다. 고백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한켠은 어때요?
불안해요.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래요? 바로 우리가 인간이고 불완전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움을 이기는 날. 제가 왜 종료주일에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전통적인 관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왜 집중하고 있는지를 점점 이해하고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이제 말씀을 졸게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어린 양이신 아름다운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하나님이셔서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동시에 인성을 가지신 완벽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아름다운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종려주일과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을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신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인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심리학적 접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해석해 보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견뎌라. 그리고 희생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견뎌라. 희생해라. 세상에 그 어떤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견뎌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도 끝까지 견디셨어요. 모진 수모와 모욕도 견뎌내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 말씀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받는다고 했어요? 구원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희생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에 희생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희생은 또 다른 생명을 낳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온 인류가 구원받았습니다. 나의 희생으로 온 인류를 구원할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의 흔적은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고 나의 희생을 후대의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준다면 그 신앙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행복 나눔 축제를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아름다운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난 한 주는 어떠셨습니까? 매일매일이 즐거우셨죠? 행복하셨고요. 은혜로우셨죠? 승리하셨죠? 앞으로 한 주의 삶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즐거우시겠죠? 행복하실 거고요. 은혜로운 한 주가 될 겁니다. 승리하실 겁니다. 목소리가 좀 이렇게 좀 개미 목소리로 기어 들어가는데 정말이세요? 정말이세요? 아멘 하는 그 분이 계신데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인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믿으시는 거예요? 종료주일 설교를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저 혼자서 어젯밤까지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것들을 막 다 이야기하면 성도님들에게 확 공감이 되겠다. 목사님도 어떻게 저런 일들을 겪으시나, 어떻게 저렇게 생활하셨을까, 공감이 되는 설교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제 푸념이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너무 인본주의적인 설교가 될 것 같았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 마음을 딱 주셨어요. 희원아, 다 안다. 다 안다.
내가 기억한다. 내가 기억한다. 종료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을 생각하는데 이 메시지가 제 귀에 들렸어요. 제 마음에 울렸어요. 썼다 지웠다 하는데 막 잘하고 싶은 거예요. 성도님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이 설교를 쓰면서도. 근데 제가 하나님께 잘 보일 생각은 못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직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는 쓰는데 제가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는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 이것도 불편했고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됐고요. 이것 때문에 힘들었고요. 제가 이런 것까지 한 거야. 다 한다. 다 한다, 희원아. 제가 다시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내가 즐거움을 얻었던 것, 내가 행복했던 것, 내가 승리했던 것, 뭐 때문에 그랬을까? 내가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걸 느꼈을까? 부끄럽지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양 목사님, 양 선생님 하니까 즐거웠던 것 같아요. 저는 여전히 말씀대로 산다고 자부했는데,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했는데, 교회를 온전히 섬기며 살면서 헌신한다고 고백했는데, 다짐하고 또 다짐했는데, 여전히 저는 하나님께서 확실히 보여주시는 은혜를 망각하고 살고 있었고,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세상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세상적으로 두려움에 벌벌벌 떨고 있는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더라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제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얄팍한 생각이 앞서게 되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먼저 의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이 관점으로 여러분들 전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날은 단순히 심리학적인 불안전함을 안전함으로, 두려움을 확신으로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내가 세상을 의식하고 주변을 의식하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확실히 하나님을 가장 먼저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처럼 끝까지 죽음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날이 바로 두려움을 이기는 날, 바로 오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종료주일, 그리고 고난주간,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매일매일 함께 하나님만 보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을 신뢰하시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아름다운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송가 149장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날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4절입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음나 몸으로 죄물 삼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의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를 향해서 복음이라고 이야기했고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증인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일 같은 삶에 있어서 우리는 전도자가 되어야 되고 증인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손과 발로 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몸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불신자들 우리를 바라볼 때 저분은 정말 예수 믿는 분이구나. 예수 믿으니 저렇게 말을 하고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저분이 예수를 믿으니 참 손해볼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감당하는 것은 저분이 예수를 믿고 있어서 그렇구나. 예수란 분이 참 놀랍다 라는 고백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감당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새겨보면서 고난주간에 우리 마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또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유아세를 받고 입교하신 분들 또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억하며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결단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살아갈 이유가 바로 이것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힘과 용기를 하는 모든 권속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떡을 받으신 분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떡을 받으신 분은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잔을 받으신 분은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성만찬을 마친 예수님께서는 이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또 찬양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나가면서 찬양하면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50장 찬송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와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4절입니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와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황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교통 인도하심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움을 이기는 날로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을 보내기로 다짐하는 아름다운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관계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서 목숨을 다해 예배하고 선교하는 모든 사역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